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진짜 받았을 때가 언제냐? 25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대로 가면 1년 안에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14절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을 가정에 그냥 액자로 탁 넣어가지고 딱 박아놓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겪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을 너 믿느냐라는 거죠. 이 약속을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신뢰하는 자에게 이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화딱지가 나는 말이거든요. 한 명도 주지 않고 25년을 견디게 했어요. 이게 말이 25년이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25년이라는 세월은 1, 2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세월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 싸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는데 나아갔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믿고 나아갔으면 내 인생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기근이 딱 드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진짜 이러기에요? 하고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나의 길을 인도하실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막상 일이 딱 터지고 어려운 일이 딱 터지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방법으로 행해요. 그러다가 애굽에 내려갔는데 자기 방법으로 해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땅에 가는 순간에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다 빼앗길 처지가 된 거예요. 심지어 아내까지 빼앗길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남편이라 하지 말라. 그렇다가는 너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죽일까 하노라. 나를 보고 누이라고 해라. 나의 오빠라고 얘기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 거야. 이런 대로 나아가고 급기야 그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 누이를 달라라는 겁니다. 당신 동생이라고 했는데 나의 왕비로 좀 줘라. 그러니까 이제 뺏길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꿈에 아브라함 이 애굽 왕 꿈에 나타나서 그는 아내이고 또한 내가 그와 함께하는 내 종이다. 건들지 마라. 그거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은 아내 뺏겼어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은 끝장난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위기를 당해도 내 방법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긴 하세요. 그런데 자기 방법으로 갔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서야 두 손 들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깨달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좀 지나가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10년이 지나니까 나에게는 후계자도 없고 이 나의 그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해요. 아들 하나 주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하늘의 별들을 봐라. 그렇게 너희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 보면 그 모래 한 움큼 딱 떠져도 이게 얼마나 많은지, 하늘의 별을 보면 얼마나 많은지. 근데 하나님은 허풍쟁이 같잖아요. 한 명도 주지 않으면서 무슨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안 주니까 나중에는 그 아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의 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가정이 이스마엘을 자라고 나서 나중에 아이를 낳아요. 독자 이삭을. 독자 이삭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과 사람이 낳은 아들과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막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가정이 더 이상 이스마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이스마엘은 보내고 약속의 아들을 붙잡고 나아가요. 마지막 말년에 이제 낳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애기중지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또 주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쌍욕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막 지금까지 25년 동안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막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아내에게 말하지도 않아요. 아내에게 말했다가는 이 일을 행하지 못할 거니까. 그리고 진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해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걸음이 좀 걸어가는 걸음이고, 아무리 빨라도 3일 반을 걸어가야 되니까 3일 반 동안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겠다 이러다가도요, 며칠의 기회가 있으면요, 별놈의 생각이 다 들잖아요. 이 생각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 지키기예요. 마음 지키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라. 그 앞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래요. 뭐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조율하면서 새롭게 함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아브라함 지금까지 모든 훈련의 과정을 다 마치고 뭐가 확정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이 되고 변증이 않는다는,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자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자 이삭을 탁 잡으려고 할 때 멈춰라.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75년이 지난 해까지 175세까지 아브라함이 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까지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의 이름처럼 너의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의 앞날에 너희 자손들의 앞날을 이렇게 하겠다.
그 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가 중요하냐면 15절이에요. 그가 이같이 뭐래? 오래 참았다. 신앙생활은 인내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복 중의 복으로 반전을 하시고 역전의 하나님으로 바꾸십니다. 변할 것 같지 않아요. 망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20년 이상 기도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약주를 드시면요, 술을 드시기 전에는 굉장히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술만 드셨다 하면 저 멀리에서 나타나신 분이에요. 저 멀리에서 아버지가 오신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술이 드셨다 하면 이제 폭군으로 바뀌셔요. 술을 안 드실 때는 엄청나게 좋으신 분인데 술만 드시면 그래요. 이 부분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옛날에 마루가 있잖아요. 마루가 있어서 아버지가 술을 드셨다면 방에 있지를 못했어요. 그 마루 속으로 쥐들이 들어가는 그 옛날 거미줄이 쳐 있는 그 마루 속으로 들어가서 숨 죽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막 분노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아버님이 어머니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오히려 어머님은 엄청 괴롭혔거든요. 이유가 저희 아버지의 형들이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인데 할아버지가 준 그 큰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게 예수 믿는 것들을 하면 이 분노가 치밀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다 하면 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면 오래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으로 바꾸어주고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못 참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을 정확하게 정의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내가 보지 않는데 어떻게 내 것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 보지 않는 것, 보이지 않지만 그거를 보는 눈,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걸 확실히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미리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열릴지어다, 축복받을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땅 다 취하길 바랍니다. 오늘 나를 취하게 하는 이 어둠의 문제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아브라함은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다. 하나님이 더 큰 사람이 없는 분이 나에게 맹세한 거잖아요. 이 맹세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맹세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일은 나중에 최후 확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한 것은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약속의 책을 진짜 내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의 일을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제가 우선은 밀어놓고 하나님께 아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제가 하는 모든 목회까지의 일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저희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재정위원회를 딱 여니까 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믿는다고 하지만 회의만 하면 이상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믿음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믿음이 없이 회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우리가 행하고 믿음은 뒤늦게 이제 작동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은 믿음이 먼저 작동해야 돼요.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야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그 나타나지 않는 것을 내 것으로 취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먼저 보여준 거예요. 뭘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바라의 모래 보였지? 하늘의 별 봤지? 너의 자손이 이렇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래 한 움 잡아도 이거 별거 아닌데 하늘의 별 저렇게 많은 것을 그렇게 많이 주겠다고? 하나님 나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12아들이 온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지금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거짓말해요? 안 해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세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러세요? 왜 나만 괴롭히세요?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형통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약속을 오래 참아 약속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19절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사단은 무너뜨리거든요. 너 봐라. 기도해도 안 되잖아. 너 봐라. 해도 안 되잖아. 너 지금 고생한 지가 1년이 넘고 10년이 넘고 이러잖아.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 아니었을 거다라고 그래요. 인연인 권사님과 1대1로 대화한 적이 있었거든요. 인연인 권사님도 참 수많은 세월을 보냈거든요. 근데 뒤늦게야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지금의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고 고백을 해요. 약속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닷이에요. 닷을 내리지 않으면 떠내려 가잖아요. 그 영혼의 닷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튼튼하고 그 영혼의 닷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튼튼하고 견고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나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 6장을 마무리합니다.
이 6장을 쓴 이유가 뭐냐?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다 배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껌뱉듯이 벗어버리고 다 유대교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듯이 쓴 서신이 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나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의의 자손들은 나중에는 그들로 인하여 노마가 정복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귀한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오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십시다. 이 약속을 붙잡고 다시 세워가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키는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글더라고요. 내 목회가 평안만 했으면 나는 죽었을 거라고. 아마 내 목회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갔을 거라고. 근데 내 목회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어려운 일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나아가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또 사람을 바꾸어서 또 새롭게 일을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고난이 유익이었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돌아보면 고난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고난이 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 다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일,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을 누리려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잊지 마십시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여 조금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나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